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8절을 읽어보면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자, 여기 보면 첫 언약도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제 이런 의미죠. 여기 첫 언약도라고 이렇게 도라고 했으니까 새 언약도 역시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첫 언약은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세운 언약이고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세운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피 흘림이라는 겁니다. 이 피 흘림으로 세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피 흘림, 이 피 흘림에 담긴 영적 의미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피 흘림에 담긴 영적 의미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을 대할 때 생명을 걸고 대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0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언약의 피다 이건요.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피를 흘린다. 그래서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킬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땅에다 벌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데 불로써 지나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밤에 불로써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당시에 이것은 그때 당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들처럼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생명을 걸고 대하라. 이런 의미가 언약의 피라는 의미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를 정말 생명을 거는 그런 태도로 이제 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언약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다 보니까 은혜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해진다. 이것을 너무 오해해 가지고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태도는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태도, 생명을 걸고 싸우는 태도가 중요하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지요.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왜 그 죄를 사해주지, 용서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건데 자꾸 이 복음적인 그 은혜를 자기 욕심에 따라 이용해 먹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때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외적으로 엄청나게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인은 어떤 겁니까? 겉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속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했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했고 또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을 대할 때 이제 우리의 태도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인데 겉으로도 또 속으로도 생명을 건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이게 피 흘림에 담긴 의미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언약을 대할 때 생명을 건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키는 태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여러분, 이 피 흘림에 담긴 의미, 반드시 그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는 태도를 가지라. 이것이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음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1절 제 말씀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죽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 피 흘렸는데 근데 문제는 효력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는 새 언약 시대는 짐승 대신에 예수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너무나도 거룩하죠. 그래서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단 한 번에 이런 의미라는 것이고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한 번의 죽음으로 완벽한 죄값이 지불됐다. 이 피 흘림으로 지불됐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한 죄사함에 효력이 있으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 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시는 그 현장으로 옮겨졌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항상 묵상하며 항상 바라보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다. 이것은요,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음을 가슴 가득 품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피 흘림에 담긴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하셨다. 예수님 독생자를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죠.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못해줄 게 없다. 어떤 것도 하신다라는 이제 그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사랑을 실천해 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림에 대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슴 가득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